오늘 마태복음 3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3장은 우리가 크게 그 내용에 있어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아주 이제 구체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등장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를 하고. 근데 그때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불순종하고 패역하게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의 마지막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전에도 마태복음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의 역할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이제 이음새 역할을 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 이음새 역할을 하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임무를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예언을 따라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건 이제 1장 2장에서 봤죠, 그렇죠? 헤롯 왕 때에 동방 박사들도 오고 막 이러면서 계보를 통해서도 보고 마태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뮤지컬입니까? 근데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성경대로 다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문화적으로 조명하면 결코 성경적으로 못 보거든요. 자, 어찌됐건 간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툭 등장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 사람들이 잘 안 믿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절 그 중반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메시지를 누가 전하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중요해서겠습니까? 아니겠죠. 세례 요한보다 그 세례 요한의 직무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직무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그를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드러내려고, 나타내려고, 부각시키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 곧게 하라. 이렇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슈퍼스타는 어디서 오냐? 세례 요한의 뒤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옛날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임금이 행차하면 또 대감만 행차해도 그 앞에서 이렇게 무관이 나와가지고 여봐라 엎드려라 전부 다 길을 비켜라 하잖아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오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오랫동안 못 살아요. 예? 헤롯에게 이제 그 안티파스 이 사람에게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 물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저 뒤에 이제 마태복음 중간에 가다 보면 또 한번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냐면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헤롯을 싹 꼬드겨 가지고 이 헤롯의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되게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드라마, 큰 그 역사의 물결 속에서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뭐냐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종언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죠? 세례 요한의 역할은 짧게 살았지만 인류의 구속자이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길을 모두 준비하고 딱 마무리됐을 때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부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오늘 제가 말씀해서 조금 드릴 거예요. 이 얘기는. 당시 유대 사회는요 이미 이제 바벨론 유수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바벨론 포로가 됐다가 다시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이러면서 이 막 예루살렘에 성전 짓는 것까지 다 도와줘요. 그리고 토목공들도 보내주고 재료도 보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기술자들 그걸 다 보내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다시금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거든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의 예언 활동이 없어요. 더 이상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삽니까? 온 천하 각국에 다 흩어져 사는 거예요. 이미 막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헬라 제국이 들어섰다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페르시아가 일어났다가 그 다음 헬라 제국이 일어났다가 그리고 로마 제국이 딱 들어서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이제 마태복음 2장에서 봤던 그 헤롯 대왕 같은 경우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한 거의 예수님 오시기 7년 전인가 그때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난 다음에 한 47년까지 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으로 모두 다 흩어진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다. 전부 다 이제 온 세상에 다 흩어져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뭘 훈련받았냐면 여호와가 다시금 오셔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금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있는 곳곳에서 회당을 세워서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이스라엘 종교, 유대 종교의 이런 정통성이나 정체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떤 변모를 겪어요. 그래서 그들의 민족적이나 종교적인 거나 이런 정체성들이 서서히 변형되면서 다양한 전통들도 새롭게 생기기도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이런 파가 있어요. 그 종교적인 이념도 이제 색깔이 자꾸 이제 사상이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고, 또 보면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이런 에세네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유형의 유대 종교 종파들이 분파들이 일어났어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문득 탁 등장한 거예요. 광야에. 그래서 1절에도 보면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마태가. 이게 마태가 글을 쓰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특징이 그때에 이거예요. 이거는 바로 그 당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그래서 그때라는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예수님은 나이가 30세가 되던 해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갈릴리에서 이제 이 목수 일을 하고 계실 때예요. 목수 일을. 그러니까 30세 되는 동안 그 아버지 요셉 밑에서 자라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이러면서 돌아가시고 이래 하신 거예요. 율법을 아마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8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랍비들하고 같이 대화하신 내용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8살 때만 오셨겠냐? 8살 때 오셨으면 그 이후에도 계속 오신 거죠. 그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원래 율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모든 의를 이루려고 왔으니까 하셨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30세가 되시던 때에 갈릴리에 거주하고 계셨는데, 이때 나이가 이제 30인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2장 있잖아요. 그렇죠? 그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23절 마지막 절 보세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산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때는 애기죠. 2장에는 이제 헤롯이 죽고 헤롯의 아들도 이제 쫓겨나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던 사람들이 이제 다 사라지니까 이제 천사가 애굽에 내려가 도망가 있던 이제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기와 아기의 엄마를 데리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근데 이제 돌아오다가 이제 베들레헴에 안 가고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터전을 잡아서 예수님이 30세 될 때까지 지내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 시간까지.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 이것도 의미 있게 얘기를 해요. 율법에서 공식적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나이가 언제냐면 30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속주로서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나이가 됐을 때가 30세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절한 해석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름은 하나님이 의롭게 취급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취급하신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어서 이제 이런 인류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은 엄청난 비중이 큰 인물이죠. 그러니까 마태도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등장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러면서.
그런 게 이제 강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지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2절에 회개하라 하나고, 둘째는 천국이 가까웠다예요. 천국에 대한 메시지도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천국. 이거 이제 마태복음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그거를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려요.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먼저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선지자 없이 그냥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막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민족 정체성도 없는데 그 중에서 민족 정체성을 나름대로 유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예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 정통 보수주의자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유대의 정통적인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이 천국이 임한다는 말은 지금 딱 설명드리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2장을 그러면 다 못 보니까 천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잠깐만 말하면 천국이 임한다는 말은 뭐냐면 천국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제 문을 열 준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문을 열면 천국이 이제 열리잖아요. 그래 되면 인류 역사의 시공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있으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뒤에 오는 천국을 맞이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이때 천국의 핵심은 예수님이죠. 그게 이제 뒤쪽에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나와서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의 모든 행실들을 다 고치고 회개해라 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요. 뒤에 누가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의 역사가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당대와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생활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하고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떠나서 막 뿔뿔이 흩어져서 종교적 정체성도 없고 하나님의 법도 없이 막 이방인들하고 통혼하고 섞여서 살잖아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테 향해서 회개해서 여호와의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로 다시금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신앙에 돌아가야 될 점은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에는 구약 성경이었죠. 오늘날 우리는 신약 성도들은 다시금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종교의 유대 종교의 정체성인 이 여호와께 대한 신앙으로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행위를 회개하고 나와라 이러면서 그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은 4절에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 메뚜기는 우리가 그냥 흉한 벌레가 아닙니다. 레위기서 11장 22절에 보면 이건 정결한 음식에 속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 정결한 음식으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메뚜기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 가지고 광야에서 살면서 뭘 먹었어요?
메뚜기, 그 다음에 석청이를 이 정확하게 뭐 석청이 꿀이었는지 뭐 또 다른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말로 번역은 석청이었어요. 그 꿀이잖아요, 그죠? 그 광야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이 사명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얼핏 딱 보면 이 낙타털 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다는 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할 때 보면은 이런 의복들을 많이 취했어요. 그리고 뭔가 아주 굉장한 긴장감 속에서, 종말론적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이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이 준비가 항상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우리처럼 평범하게 그냥 열악도 즐기고 식도락도 즐기고 놀러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이렇게 할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딱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받고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아 살았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선지자, 이 선구자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고 막 또 다니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 따라 붙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습니다. 당시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막 듣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한테 제자들이 많이 선지 생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선지 생도들이 이 세례 요한을 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이스라엘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걸 봤을 때 그 당시에 이런 메가폰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모여들었을 때는 세례 요한의 영향력과 소문이 막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온 유대라 그러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이 다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주변에 요단강 사방에서도 다 모여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무슨 생각하고 모여들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메시지도 전하고 하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더럽고 추한 삶,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 없이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질타를 하고 청결하게 살아라고 하니까 전부 다 양심이 찔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온 유대가 다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온 유대가 세례 요한한테 몰려들었을 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 불러 모아주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을 높이시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렇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각시키려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권능을 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부정한 종도 이렇게 하나님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이 남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양재교회 전체가 예수의 복음만을 위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재림하실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준비 안 해도 이미 주님이 다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하시는데 숟가락 하나라도 좀 얹게. 그게 얼마나 기대감이 크겠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한테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죠. 여기 보면 우리가 헤롯만 나왔지 막 온갖 모두 잔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헤롯도 아주 잔악한 왕이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아이를 막 정치적인 위협 때문에 죽여버리고 막 이런 정도니까. 그래 세상이 막 엉망인 거죠. 이런 세상들이. 그래서 6절에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세푸스가
이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한은 선한 사람으로 유대인을 구원하여 피차간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는 경건을 실천함으로써 덕을 쌓고 그러므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였다. 세례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 그들의 영혼이 의로 완전히 성결케 된다면 그 세례도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전한 것을 역사가가 적은 거예요. 그 유대의 역사가가. 그래서 요한이 그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이 자기한테 나오는 걸 본 거예요. 아마 어떻게 식별이 가능했을까? 쉬워요. 옷만 보면 알아요. 벌써 머리 위에 그 의복이 바리새인들의 의복 있잖아요. 종교인들의 의복. 지금도 보면 뭐 여기에 모자 쓰고 시커멓게 수염도 기르고 그죠? 시커먼 옷 입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뭐 더 대단했겠죠. 옷이 딱 보면 바리새파다. 딱 보면 그냥 사두개파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파에 다 그 식별 가능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근데 이때 세례 요한이 그들이 자기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이 유대의 신앙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얼핏 보면 뭐 이렇게 나쁜 사람들한테 이렇게 험한 말을 하나 이런 생각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전통적 그 유대 종교에 있어서는 전통이나 그런 어떤 율법이라든가 구전들이라든가 이런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수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거는 좋아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의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으로 전락하고 그리고 외식주의로 흘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들의 큰 문제고, 또 사두개파들은 뭐냐면 이들은 아예 그냥 내세도 안 믿어요. 내세도 안 믿고 심지어 부활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뭐 종교적인 정치적인 종교인들, 요즘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요, 신학을 한다 그래도 예수의 부활 성경을 그대로 안 믿습니다. 창세기도 전부 다 신화나 설화로 보지 역사적 사실로 안 봐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홍해를 건넌 사건도 우리 저 가면 제부도 아시죠? 제부도 가면 시간 되면 길 열리잖아요. 그걸 보고 이런 거다. 이런 거다. 그게 바로 사두개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회개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아마 자기들의 종교적인 체면과 이 명예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아마 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무릎을 꿇거나 세례를 받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게 뭔가 구경하러 온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구경하러 멀리서서 보고 있으니까 와서 막 세례도 안 받고 이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죠. 와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호기심에 와가지고 구경은 하는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걸 누구한테 하는 메시지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유대 종교의 이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진골들이다, 성골이다 이런 생각했겠죠. 우리는 할례파요. 우리는 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요. 우리에겐 모세의 율법이 있고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요. 나중에도 이것도 한번 기회 되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섬겨서가 아니에요. 이미 벌써 버려졌어도 진작에 버림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이 바로 이스라엘 종교의 부패함, 특히 그 종교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이제 두 번째 오늘 문단,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짜잔! 진짜 슈퍼스타. 인류 온 우주의 슈퍼스타죠. 예수님은요. 예, 그 슈퍼스타란 말은 마음에 들어요. 예. 이때에, 여기서도 마태는 보세요. 이때에 이러잖아요. 굉장히 극적인 반전 효과가 딱 드러나죠. 그렇죠? 이때에 이러면 이제 1막이 끝나고 제2막에 이게요. 바로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의 절정이 달했을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여기서 마태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갈릴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살았잖아요. 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단강에 이르러 이러는 거예요. 오신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요단강까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저는 참 아직 성화가 부족해서 길거리 지나가는 분들이 저를 보고 딱 보면 목사님 같아요. 이렇게 잘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예수님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죠. 근데 세례 요한이 또 영적으로 안목이 있잖아요. 게다가 또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으시지만 그분의 존재는 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로 걸어오는 거죠. 그걸 보니까 정확히 세례 요한인데 이분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아직까지. 거룩한 분이고 아주 존귀한 분이 자기한테로 오는데 딱 보니까 대단한 분인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세상 말로 내공이 예? 세례 요한 자신보다는 엄청난 내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영적으로 열려 있으니까 아마 예수님을 딱 직관적으로 알아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14절에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로 이렇게 오십니까? 아마 어떤 주석가는 그래요. 예수님의 기품이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하고 이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압도를 당했을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제 허락하라. 이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세요. 야, 그냥 해. 이렇게 안 하고 이제 허락해라. 놀라운 말씀이죠. 제가 예전에 성경 읽다가 이걸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종인데 자기 종을 향해서 이제 허락하라. 그냥 해 안 하는 거예요. 명령 안 하시는 거예요. 허락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의 직임, 사역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세웠으니 내가 너의 그 직임을 인정하노라, 이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 영적 권위를 예수님도 인정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허락해서 그 일을 하란 얘기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말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것도 은혜롭죠. 내가 이렇게 말 안 해요. 우리가, 너와 내가 둘 다 하나님의 사역을,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종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자신을 낮추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피조물이고 종인데도 너와 내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참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정말 은혜가 돼요. 허락해라.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말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뭐 계속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걸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 모든 의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모든 메시지의 말씀이에요. 그 율법하고 선지자들이 전한 그 계시의 말씀들,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바로 모든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응하니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표현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율법의 모든 규례를 다 행하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역으로 보면, 필름을 거꾸로 돌려보면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모든 내용들은 선지자들이 마음대로 그냥 떠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이 말할 때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들의 메시지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목마르다라고 말하시면서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뭘 줘요? 이 포도주에다가 그 쓸개즙을 탔는 이 물을 주는 거예요. 조롱을 하려고. 그거조차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니까 그걸 받아서 마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끝까지 다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됐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공식이라 그래요. 공식, 포뮬라. 이 공식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벌써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등장되는 거죠.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우리가 행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은 진리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아무렇게나 행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끝까지 그 가르침을 따라서 끝까지 행하시는 거예요. 죽으실 때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공식적으로 출두시키는데 16절, 17절에서는 이제 또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수세라 그러죠.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보세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을 못 들으시겠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등장시켜주고 하나님이 이 예수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6장 16절 17절은.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 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도 알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거에서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우리가 성경은 삼위일체론적으로 봐야 된다. 이어서도 삼위일체가 있죠. 예수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또 아버지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세례 요한한테도.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친히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스도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의 구속주로서 이제 역사에 등장하시는 공식적인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짧은 시기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전 인류의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시공간 가운데 나타내는 데 쓰임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등단하시고 이제 물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더욱더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